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설명하고 있는 우리개혁교회 김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지난번에 이어서 20문부터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9문까지는 13문에서 19문까지가 죄와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12문까지 1에서 3문이 서로였고요. 4문에서 아마 6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7문에서 12문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 방식, 삼위일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폈고, 여기서는 그 작정을 이루시는 창조와 섭리 이렇게 살폈던 것 같고, 특별 섭리로 이제 생명언약, 행위언약에 대해서 12문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13문에서는 이제 우리의 시조가 그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시조가 범죄한 죄가 어떤 죄였냐? 그 죄를 지을 때 온 인류가 함께 범죄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했고, 그러면은 그 죄의 결과가 온 인류가 어떻게 되었냐 했을 때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죄된 상태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또한 비참한 상태가 무엇이었다라는 것까지가 19문에 대해서 죄와 타락,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함께 살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문부터 보면 19문이 보면은 19문 보세요.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6문에서 보면은 모든 인류의 사람이 타락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여기서 이제 받은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그러니까 죄와 비참한 처지를 보면 멸망이거든요. 지옥에 간다고 했죠. 최종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멸망을 버려두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창조 전부터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뭐가 있었죠? 작정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쉽게 말하면 작정에 보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작정이 있죠. 이걸 우리는 쉽게 한마디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죠. 이것이 있었다. 그거는 무엇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면 죄와 비참에 건져내시기 위하여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뭐냐면은 행위 언약, 언약과 언약에 대한 부분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그리고 또 구원 협약,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 뭐 이렇게 언약을 하면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놔두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행위 언약. 행위를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한 거죠. 우리 특별섭리의 생명 언약이라고 번역됐던 부분인데요. 행위 언약이죠. 행위를 조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로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이 약속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를 조건으로 언약한 거예요. 또 여기서는 지금 나오는 게 은혜의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르렀죠.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어요. 그 상태는 뭐냐면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하니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도 없어요.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가 대신 건져주지 않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주지 않으면 비참한 가운데에 죄와 비참함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근데 어떻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위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이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한 것을 구원에 대한 작정이니 이것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은혜 언약은 뭐냐? 구속자를 통해 은혜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영생이죠. 자, 이 영생은 어디에 나옵니까? 자, 순종하면 얻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구속자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여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구속자를 통해서 영생을 줄 때 어떻게 주겠습니까? 구속자가 대신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조건을 다 순종하여 영생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 순종의 성격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에요. 순종의 성격이 이 두 측면으로 나눠지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또 이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십자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수동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죠. 형벌을 받으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인 거죠. 법을 잘 지키는 것과, 예를 들면은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녹색불에 건너는 거 법을 지켰죠. 근데 빨간불에 건너다가 딱지를 끊겼어요. 벌금 3만원. 그러면 3만원을 내는 것도 법을 결국은 지킨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것을 수동적으로 법을 지킨다 하여서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안 지켰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라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그 벌칙도, 형벌도 대신 지신 거죠. 그래서 죄를 어긴 그 결과, 그 책임을 지는 것, 죄책을 지는 것, 이게 수동적 순종의,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죠. 율법은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셨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온전한 순종이다.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능동적인 순종만 하시면 됐겠지만, 우리가 죄를 범죄함으로 수동적인 순종, 죄책을 지고 죽어야 하는 그 형벌까지도 줘야지만 이 문제가 우리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조건으로 순종하여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 우리가 그 전에 온통 죄를 지어놨던 그 부분을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영생을 구속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언약을 통하여. 왜 은혜 언약이면은 우리가 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거든요.
은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내시는 그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21문부터 쭉 살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